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 시리즈 5번째 말씀을 우리 박해와 흩어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안디옥에 있었던 주님의 성도들에 대한 주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닮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한 그런 깊은 믿음과 성수를 가진 성도들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우리 주님의 생명의 은혜와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2단계에서 이제 격상을 준비하고 있죠. 조만간 아마도 내일부터 2.5단계로 격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또 비대면 체제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사역자들 이외에는 좀 교회에 오지 못하는 그런 또 비대면 체제로 가는데요.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던 전통을 가진 그런 좋은 문화를 가진 교회인지 몰라요. 세계 역사 어디를 찾아봐도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열정을 가졌던 민족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 이 작은 한반도에서 정말 얼마나 열심과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우리가 아주 힘을 못 써요. 다 흩어졌고 이제 가정에서 일터에서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저는 여기에 분명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와 뜻이 저는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박해 그리고 흩어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여러분 몇 사람이 회심했는지 아십니까? 3,000명이 회심했대요. 근데 그 3,00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초기의 교회에는 없죠. 건물이 있어요? 없습니다.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 집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만큼 모였던 것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형태였어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의 연합체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정말 힘이 있었죠. 복음을 힘있게 전했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힘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왕성하게 전파되었는지 믿는 제자의 수가 점점 배가 되어지고 늘어났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까지 믿었습니까? 유대의 교회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도 이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함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복음의 운동이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대단한 교회죠. 역사 가운데 이러한 교회를 또 세워줄 수 있을까?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사도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의 역사와 표징이 일어나는 정말로 이렇게 놀라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사실 박수를 치고 기뻐할 만한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질 때요, 여러분이 이것을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삶에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체크하고 진단하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여러분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네 삶에 찾아온 성공과 안정과 평화에 우리가 속아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숫자가 날마다 성장하고 있었고 사역의 열매들이 날마다 배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묵상을 했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불편해해요. 그들이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더욱이 이방인들이 사는 땅끝을 향하여 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준과 목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100% 잘했다고 박수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단 키트는 무언가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배가하고 있지만 온전한 것이 아니다. 병이 들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창세기에서 있었던 그 에덴은 한 장소에 국한되는 곳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줄기가 동서남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에덴은 흘러가야 돼요. 나만 평안하고 우리만 성장하고 우리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 키트 아래서 체크되고 분별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네 삶에 있는 성공, 평안, 안정되어 하나님의 말씀인 진단 키트에서 분별되어지고 체크되어져야 됩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병든 것일 수 있어요. 힘들고 병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요, 잘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분별하고 체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원수된 사마리아 사람들과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견고한 생각이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다가 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한테 혼이 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은 불법이다. 베드로를 혼을 내요. 아니, 어떻게 사도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고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합니까?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라고 혼을 내요.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이 주류적인 생각이에요. 이 견고한 생각의 틀입니다. 유대 사람으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은 죄이고 불법이다 라는 생각, 이것이 그들 안에 견고한 집으로 건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의 견고한 생각으로 대체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강한 생각,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무엇이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코로나19가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봤더니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것은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인 것을 발견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강하게 붙잡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선교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요, 어쩌면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의 진이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했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도 그들 안에 오랜 시간 자리 잡았던 이 생각의 진이 깨어지질 않아요. 무서운 것이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의 진이 더 견고해집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불같은 성령으로 뜨겁게 되어져도요, 그 견고한 진이 바뀌질 않아요. 우리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은 저 이방인들에게 가 있는데, 저 땅끝 그리스도인들에게 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집중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생각의 진이 깨지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그때요, 예루살렘 교회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 성령으로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에게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역사들이 일어날 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다가 유대교 제상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다가옵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요.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죽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교 행정 직원들이 찾아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모습은 이래요. 제가 좀 읽어드리죠.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로 죽은 이후에 유대교가 이 교회를 없애려고 날뜁니다. 집집마다 있는 교회를 들어가서 남자 여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교회를 없애려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어둠은,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날뜁니다. 그러나 실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견고한 생각이 이 박해를 불러온 곳은 아닌지 좀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새로운 위기로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좀 질문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정상적인 복음을 전하는 활동하기 힘든, 아주 이렇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내 지혜와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를 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내 지혜를 발현하고 내 능력을 동원해도 그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숨이 막히는 거죠.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있습니다. 그 관계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우, 진짜 저 사람만 없으면 거기가 천국이겠다 하는 아주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스데반 집사의 죽음, 순교 사건과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건이죠. 우리는 2주차에 그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서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해석하려면 해석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 작은 파편들, 삶의 일상들을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을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그들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발현해도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당해야 돼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생스럽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티나 주름, 이 경관, 이 생각의 진들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큰 비전 아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온 환난, 이 박해를 여러분 해석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미워하는 사람을 회초리로 때리는 분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창조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좀 도망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가끔 들어갈 때가 있죠. 그 도망쳐 보십시오. 도망쳐집니까? 아니에요. 못 도망쳐요.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통제되지 않고 조종되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 빨리 그 시간을 도망치고 싶어요. 그러나 때론 거기서 그냥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 견뎌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이 생각의 진을 깨트리세요.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을 깨트리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이 생명의 향유가 흘러가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았거든요.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만의 공동체에 함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사마리를 향하여 마음이 뜨거운데 그들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가려고 했죠. 그 견고한 진이 다름을 받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큰 박해 사건이었어요. 회초리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의 손입니다. 사랑과 마음이 듬뿍 담긴 토기장이의 손, 주무르고 주무르면서 티와 주름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우리 토기장이의 마음이 담긴 사건이 예루살렘 8장에 나온 교회를 찾아온 박해 사건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경험과 내 지혜와 충돌하는 상황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빨리 주님 이 상황을 끝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가르쳐 줄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 안에 깨어져야 할 것을 주님 깨트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박해가 어땠어요? 잠깐으로 끝나지 않죠. 사도행전 8장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함께 찾아온 박해는 한두 달 만에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11장에 가기까지 스데반 집사님이 주후 32년 차, 예루살렘 교회가 30년 때 개척이 됩니다. 2년 뒤 32년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요. 그리고 박해가 시작돼요. 그것이 언제까지 연기가 되냐면 약 45년의 안디옥의 구브로 구레네 성도들이 갔을 때까지 이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박해가 계속되어집니다. 장기적이에요. 단기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떠한 결과가 출산되었습니까? 이 장기적인 핍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11장 19절에 봤더니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다.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흩어졌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사도들 이외에는 모든 사람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까지 흩어졌다라고 말해요. 박해 앞에서요, 똘똘 뭉쳐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해체돼요. 그들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을 향하여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가 아니라 박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저 박해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교 사회에서 사업을 못해요. 경제활동을 못해요. 그러니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경제활동이 안 되니까 육아를 못해요. 여러 가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는 그들이 기회를 찾아 신앙의 자유, 경제의 자유를 찾아 예루살렘 중심에서 외곽으로 그들이 점점 밀려가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르는 새로운 동네로 그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선교 때문에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에 가서 선교하라는 거구나. 전 그들 못 깨닫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외곽으로 도망치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도착했고, 페니키아, 구브로스 섬, 시리아, 지금의 터키 땅인 안디옥까지 그들이 도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볼 때 성도들이 막 흩어져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희도 개척교회라 식구들이 얼마 안 되는데요, 한 사람만 떠나도요 온몸이 아픕니다. 팔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 이외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이 사는 땅끝을 향해 흩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해체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쳤다. 이제 이 교회 사역을 접어야 되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여러분, 성도들이 흩어지면요,
헌금이 없어집니다. 헌금 수입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했던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들이 일도 했을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어요. 참 욕심도 많죠. 사도도 하고 결혼도 하고.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있으니 자식도 있었겠죠. 책임져야 할 처자식이 있으니 이젠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못해요. 저는 일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사도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어 버려요. 패배가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을 가하니까 교회가 흩어졌다. 야, 우리의 행정 조치가 이겼어라고 저는 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상실했을 것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해석은 역사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지금 교회가 이기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흩어지고 있어요. 사마리아로도 가고 땅끝으로도 가고 터키 땅 안디옥으로도 가고 구브로 섬으로도 가고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으로도 가고 지금 하나님이 계획한 선교가 막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하늘에서 보시면서 박수를 치며 교회가 승리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티나 주름이 제거되어지고 주님을 닮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 사건은 패배나 절망이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간섭하신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선교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경험 속에서는 패배야, 어려움이야, 마이너스야 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란 큰 그림에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작은 퍼즐은 큰 그림 전체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이건 교회의 승리예요. 교회의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성품으로 품을 수 없는 상황, 환경,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뻐해야 할 때예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으면서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생각의 진이 깨져버려요. 내 강한 죄성으로 된 자아가 해체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신비가 그 안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의 방식입니다. 견고한 생각의 진이 깨지려면 말씀과 성령으로 안 돼요. 말씀과 성령이 풀어지는 상황과 환경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박해의 모습으로,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본다고 하죠. 말씀이 때로는 그리스도처럼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상황과 환경을 말씀 삼아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패배나 고통이 아니라 회복과 거룩과 승리다 라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코로나19라는 시간을 저는 새롭게 해석합니다. 박해나 핍박이나 고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몸된 주의 교회를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빚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빚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여정이라고 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려고 하면요, 그릇을 막 이렇게 빚습니다. 그릇을 주물럭주물럭 하죠, 찰흙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모양 형체도 없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나 토기장이는 알죠.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아름다운 그릇을 상상하며 이걸 빚고 있어요. 거기서 거품이 빠지고 진흙이 아름답게 빚어집니다. 박해가 우리를 그렇게 때로는 엉망진창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다 무효화돼 버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이 언약과 계획 아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 계획과 뜻대로 되었다면 위험했을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거나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 속에 제가 있으면서 이제 주님을 찾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이제는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돼요. 실패입니까? 승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설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선교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요,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제가 안 적었네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직전에 한 설교문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요, 그 당시 성전 체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은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매일 아침에는 상번제, 저녁에는 하번제,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 조항들을 풀어내서 일상 속에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스데반이 뭐라고 공격합니까? 목이 곧은 사람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성령을 거역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분노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설교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들었으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견고한 생각의 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생각을 지키고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인 생명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생각을 거스르면 돌을 들어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의 특징이었어요.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아무리 열심을 내며 살아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한다고 했을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십자가에 던져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이 말씀 때문에 스데반이 죽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누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의 틀에 갇혀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마음과 귀에 온전한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한 방식이 뭐예요? 박해.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못 박는 거예요. 그거 참 역설적이죠.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사랑해야 되는데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의 특징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특징이 은밀하게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선택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견고한 생각의 껍데기를 그 박해로 깨트리기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너무 견고하게 굳어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자리가 없어요.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기 전에 이 생각의 틀을 깨트립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큰 박해 사건이에요. 박해를 당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굳게 굳은 그들의 생각의 귀를 부드럽게 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가 행해지는 것이죠. 박해는 스데반의 설교가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설교는 반드시 삶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적용되고 살아낸 삶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스데반은 설교했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라고 설교를 했고, 그 말씀은 환란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와서 그들의 껍데기를 깨트리고 그들의 겉사람을 깨트리고 그들 안에 성령이 부드럽게 풀어지도록 생명의 역사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죠. 하나님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은 나도 나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이 하나님을, 성령을 대적하는 이 견고한 생각과 이 할례 받지 못한 마음과 귀를 깨트리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갔어요? 사마리아에도 갔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입니다. 키프로스, 구브로 섬이에요. 안디옥, 터키 땅, 시리아 땅의 도시입니다. 이방인들의 도시로 하나님의 교회가 흩어졌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일한다고 믿어요. 이 박해가 힘있게 진행되는 동안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 현상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좀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 저랑 같이 좀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참 멋진 말씀이죠. 교회에 박해가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박해를 받는 동안에 교회가 유대에도 가고 갈릴리에도 가고 사마리아에도 가고 키프로스와 페니키아, 안디옥에도 가서 평화를 누렸대요. 튼튼히 세워져 갔대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성령의 위로로 복음의 정진이 힘있게 일어났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환란, 이 하나님의 승리, 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지금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우리의 일상과 삶에서,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내 견고함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부드러움이 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로 주님 앞에 드려집시다. 우리의 견고함이 깨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흩어지는, 그래서 주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